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책은 한때는 반대경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는 좀 내용이 어긋난다 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성경 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소위 말하면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한때 있었어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서신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괜히 이제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자기 의견을 냈는데 뭐 그와 같은 것들은 혹시라도 반대경이 반대하는 그 경에 성경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뜻인데요. 반대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뭐 베드로후서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면 그냥 참고로, 학자들은 원래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 따르면 아주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의 잠언 18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대단한 학문의 어떤 그 거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원문을 또 들먹거리니까 야 대단히 많이 하는가 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네. 요즘에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요즘에 뭐 의료 관련된 그런 뭐라 그러죠, 드라마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뉴하트니 뭐 그래가지고 막 심장 수술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 많이 쓰죠, 그렇죠? 뭐 이게 한글이 하나도 없어. 무슨 전부 다 아니 가위 달라 그러는데 뭐 시저 달라 그러고 무슨 영어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중환자실 그러면 되지 뭐 ICU가 뭐 인텐시브 뭐 케어 유닛이라 그러나 하여간 ICU에 뭐 뭐 괜히 ICU 그러면 얼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근데 알고 보면 뭐 중환자실이야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설명할 때도 괜히 막 영어로 써가지고서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 학자 집단은 똑같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막 용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용어 해설하다 보면 끝나는데 그 용어는 사실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 그러면 되지 무슨 뭐 그거를 아주 막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풀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신학도 99%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학교에 잘못 가면 정말 시간대로 낭비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날아가고 쓸데없는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진짜 예수님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 뭐 헌신한다고 또 신학교 가더니만 그때부터 신학 졸업한다고 성경이라고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라더라고 보니까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러면 아주 기도했던 이 부인 되는 분들은 당혹스럽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소위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는 거의 지금 이 알렉산드리 학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하에 있지 않고 그 말씀 위에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집단이 99%입니다. 뭐 제가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써놓은 것들 다 뒤지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전한 이 적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는 뭔가 독특하고 튀는 걸 자꾸 내야지만.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잠언 18장 1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아주 자기가 모든 걸 대단히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아마 시편, 제 기억으로는 69편 한번, 시편 69편에 한번 가보시면 시편 69편이 아닌가? 잠깐만요. 이럴 때는 이걸 하나 성경을 좀 단어 찾아봐야겠네.
예, 62편 구절. 아, 죄송합니다. 69편으로 점점 기억력이 이제 막 시편 62편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성경에 미리 다 써놓으셨네요.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요.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러는데요. 이 지위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지금 우리가 지위라고 했지만요. 조금 더 좁혀서 하면 학위라는 뜻입니다. 학위. 보세요. 여기 man of low degree라고 했죠. 물론 degree가 어떤 사람 요즘에 보면 degree가 높다 낮다 할 때 지위라는 말도 더 넓은 의미로 쓸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지위가 굉장히 높다. 학문, 뭐 재산 모든 면에서 뭐 이럴 때 급수가 우리말 하면 급수가 높은 사람하고 급수가 낮은 사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degree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박사학위라든가 학위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거든요. 석사학위 할 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역을 하면 참으로 학위가 낮은 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무식하니까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또 공부했다고 교만한 자들은 거짓되니 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자의 말은 우리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무기로 쓰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우선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죠. philosophy라고 하는 단어는 philo,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사랑한다.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항상 마치 지혜의 대명사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요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킨 마귀.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full of wisdom, 아주 지혜가 충만했던 자라고 에스겔서 28장에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자가 마귀인데 원래는 마귀가 아니었죠. 그의 이름이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패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패의 온상이 됐던 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철학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필로소피아,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철학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뱀신이에요. 뱀신이 누군지 아시겠죠? 뱀신에게 수탉을 제물로 마지막으로 바치고 독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였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실상을 알면 저런 사람을 세계적인 성인하고 예수님 옆에다 갖다 놓고 뭐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부처하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 그러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공자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자가 내가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거늘 어찌 죽음에 대해서 묻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너희들의 인생이라. 내가 곧 진리라고. 그렇죠? 내가 죽음을 정복하여노라. 죽음은 마지막 사망이니라. 예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 옆에다 붙여놨어요. 자, 철학. 저도 뭐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철학은 왜 잘못됐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일 뿐.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혹시 전도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전도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50개가 넘는 철학 사상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다 점검해놓고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놨어요. 거기서 가면 철학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로 가시면 과학입니다. 소위 과학. 과학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진화론이 어쩌고 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서 성경하고 틀린 거는 다 틀렸어요. 성경하고 맞는 것만 맞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며,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야. 과학이라는 단어가 사이언스인데요. 요즘에 사이언스를 넓은 의미로 학문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학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humanities, 인문과학이 있고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natural science, 소위 말하면 자연과학이 있는데, 인문과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렇죠?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과학이라고 그러고, 과학이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문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건 이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뭐 경영, 행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은 자연현상들, 화학, 뭐 물리학, 그렇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그걸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학문이라는 단어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위 말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너희를 속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학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자,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쓸데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조금 비교해서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가면 조금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기 전에 종이라는 말을 하나 더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조금 성숙했죠?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내가 사도라는 게 의식이, 물론 교만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후서를 쓸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있습니다. 종이며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안 쓰고 시몬 베드로라고 썼어요. 왜? 아직도 자신은 시몬의 요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린다마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야곱이 예표하고 있는데,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불구가 돼서 옛사람 아담이 죽고, 즉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은 새 사람인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처럼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심지어는 비율로 치면 한 6대4의 비율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육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 육신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비참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내 육신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로마서 7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로 오게 되면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래의 육신적 성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위를 사용해서 은혜롭게 고난을 겪을 고난당하는 자들이여 은혜롭게 고난을 겪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인 반면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자신의 두 성품을 내보입니다. 그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동시에 사도입니다. 또한 시몬이라는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이름을 덧붙인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온 여러 가지 고난들, 박해, 그렇죠? 당시에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기록했다면, 이번에 이 베드로 후서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짓 교사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거짓 교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강대상에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5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거짓 교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요, 많다 이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진짜 그건 교회도 아니야, 엉망이야. 뭐 빨리 나와야죠. 뭐 거기 계속 있으면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았으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련을 두고 또 그분 따라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여전히. 엊그제인가 그 무슨 일보라 그러나? 국민일보인가? 하여간 중앙일보인가에 보니까 막 뭐 그때 그 저 무슨 목사 한 사람, 전병욱인가 그 목사 한 사람이 뭐 무슨 스캔들이 나가지고서는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분들이 장문에 사과문을 광고를 크게 실었어요. 저희가 전임 목사였던 전모 목사의 성추행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치리하지 못하고 잘 다루지 못하고, 그 피해 당사자들은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뭐, 그리고 그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줄 알고 그를 덮어서 감싸고 뭐 해가면서 쭉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처리였는지,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이거 몇 년 지났잖아요. 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썼나, 그러고서 이제 봤더니 그분이 원래는 2년간인가 목회를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데 뭐 20km 이상 넘어간 데서 하기로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하고 뭐 돈도 주고 그랬대요. 하여간 그것도 이면 그게 아마 정치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일을 했대는데, 그런 짓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놨는데, 이분이 약속도 어기고 떡하니 뭐 홍대 새 교회라 그래가지고 홍대 앞에다가 교회를 크게 했더니 이쪽 3.1교회 사람들 중에 뭐 5, 6천 명인지 7천 명인지가 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선 이제 그걸 이제 쓰는 거야. 이제 괜히 사과문인 것처럼 해가지고 간 사람한테 너희 목사 자신은 잘못한 거다, 뭐 여태까지 우리가 덮어준 거다, 뭐 이걸. 그러니까 난 진정한 사과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쌈박질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인터넷에 올라가면 막 온갖 뭐 그 기독교 그 목사들 비리 뭐 이런 게 많고요. 뭐 90%는 돈 얘기고 또 여자 얘기고 밤낮 그 얘기예요. 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지만 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누가 자꾸만 와서 뭐 대화하다 보면 뭘 그랬다며, 뭐 누가 그랬다며 막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변했죠. 이 시대에도 그래. 이 시대에도 오늘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왜 조심을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목사 타이틀을 여전히 줬냐 이거예요. 쫓아내가지고 진작 매장을 시켰어야지.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면 혼자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들러붙어가지고 뭐 목사님하고 막 무슨 우상단지 섬기듯이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고들을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인가에 보면 유다서를 할 텐데요. 그 유다서 역시 베드로후서와 같은 맥락에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거짓 신자들, 오늘은 거짓 교사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거짓 성도들, 엉터리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서 사실은 아니고 성령도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 성경 끝부분에 이게 나와 있어요. 특히
특히 유다서는 성경 65권째인데요. 66권 계시록을 기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64권까지 써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말만 진짜 안 믿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자들의 특징을 30개 가까이 써놨어요.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굉장한 경고죠. 예. 오늘은 교사, 특히 가르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또 디모데 후서 두 책이죠.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곧 데려가신다, 나는 이제 곧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 후서도 보니까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의 유사점은요, 둘 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가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고요. 미리 죽게 될 것을 어느 때쯤에.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경고를 아니할 수가 없죠. 배교에 대한 경고를 아니할 수, 마지막으로. 그렇죠?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가족들이나 후배나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요, 나같이 살면 비참하게, 그렇죠? 나같이 살면 안 된다.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빠르게 뜨겁게 잘 살아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경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성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다서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는 면에서는 디모데 후서와 유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시면 교재. 베드로 후서는 의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베드로 전서가 그랬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두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성품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쉽게 빗나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느냐고 따질까봐 너무 놀래가지고 아닌 척 하면서 위선을 부려서 그 순간에 바울이 일어나서 네가 살기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 그런 위선을 부리느냐고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뿐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음을 말하는 바.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종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잖아요.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다 내보내어 줬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진해서 귀를 뚫고 자진해서 종이 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베드로 후서는 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종으로서의 베드로의 체험이 들어있으니까 종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책망들의 귀를 기울이고 경고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대조적인 면들을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밑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시는 구원자의 칭호인 그리스도를 사용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칭호 그리스도, 고난을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베드로 후서는 오실 통치자의 칭호인 주님을 사용하며 다가올 영광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렇죠? 예.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 비슷한 것끼리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렇죠, 가루 섬 아래
가지고 빵을 빚는 반죽을 하는 여인과 같으니라. 이런 식으로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하면서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하고 비슷하다,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점이 비슷한데 어떤 점은 다르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 유사점이죠.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초점이 다르다. 다른 점도 알아야죠. 그렇죠? 이걸 대조라고 하는데, 대조.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나누라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다른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도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무엇이 다른가? 고난을 다루고 있구나. 하나는 뭘 다루고 있다 했습니까? 영광을 다루고 있구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책으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것을 주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위로의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후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류와 싸울 수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을 간청하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속아요. 거짓 교사가 진리 아닌 것을 가르쳤는데도 속았다 이게.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가르쳤는데 진리가 아닌 에러. 그렇죠? 잘못된 걸 가르쳤는데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싸움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싸움은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생활과 행실과 삶은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교리를 알지 않으면, 정확하게 팩트, 사실을 알지 않으면 다 빗나가 버리네. 다 빗나가.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참으로 의미 있다. 오류에 대한 경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지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으면 유의할 것. 여기 보니까 몇 번 나왔네. 1장 2절, 3절, 5절, 8절, 12절, 14절, 16절, 20절, 2장 2절, 20절, 3장 3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3장 17절의 핵심 구절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3장 17절 핵심 구절은 내용이 무엇인가? 찾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음즉, 이제 내가 미리 다 경고를 했으니까 미리 알지 않았느냐? 그럼 미리 알았음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자,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게 경고인데 진리를 붙들고 있으라 이거죠.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아래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지식이 부지런히 적용될 때에만 지식은 우리를 오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배우게 됩니다. 지식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가지고서는요 쉽게 잊혀집니다. 그렇죠? 배우는 이론은 머릿속에 오래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습에 옮기면, 실천해보면 훨씬 더 우리 것이 되죠. 자기 것이 되려면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뒷장 한 장 넘기시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도입, 인사말과 더불어서 도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훑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실하죠? 따라서 이것을 환난 서신에다가 못 박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분명하게
공통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야.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와 이 글의 대상자, 글을 수신자와의 하나됨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누가 기록 대상인가 분명하죠?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는 봐야 될 게 누구냐, 누가 기록 대상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냐를 봐야지. 그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막 똑같이 받아들였다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남성용이라고 써있어. 남성용. 그 여성이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성용이라고 써있으면 여자가 써야지. 그렇죠? 근데 남성인데 여성용을 썼다든가 남성인데 여성용을 써놓고 효과가 없다고 가서 얘기하면은 그 뭐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 아니에요. 그렇죠? 구분 안 하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직접적인 해당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서 봐, 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또 끝까지 견디라 그러지? 이 엉뚱한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게 치명적인 교리의 오류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누시는 역사예요. 분리의 역사. 왜? 자꾸 인간은 합하니까. 바벨탑 합해버렸잖아요. 나누라 이게. 한국말 쓰는 사람은 한국말 쓰는 사람끼리 살고, 그죠? 다 나누라 이게. 남자 여자도 구분을 지으라 이게. 그렇죠? 구분 짓고 나누고. 여러분들 그 진돗개든 우리나라의 풍산개든 간에 하여간 무슨 어떤 품종의 순종을 유지하려면요 계속 격리해야 된다. 순종이 아닌 잡종을 계속 제거시켜 나가야 돼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계속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뭐 만들 때 보면은 세척을 7번 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또 씻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과 2절에서 교회 시대 성도에게 쓰여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엉뚱하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두 번째, 3절서부터 15절까지는 내용이 뭐냐? 배움은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잘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중간에 마귀가 와서 우는 사자,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는데 와가지고 냉큼 물어요. 왜? 성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이가 점점 크면은요, 예를 들면은 중학교에 갔는데 뭐 벌써 좀 딱 보니까 좀 늠름해. 그러면 그 납치하고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학교 같은데도 좀 아이가 막 심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뭐 사탕만 든다 그래도 쪼르륵 따라올 것 같은, 그러면 그냥 마귀도 마찬가지. 이 교리를 딱 알고 스태블리시 딱 굳건하게 서서 반석 위에 쓴 믿음의 사람 같으면 건드려봐야 자기가 손해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하늘나라에 이르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결과일 뿐.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죄와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처럼 마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됐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은 것을 피하여 우리가 세상에 있는 썩은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아담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자,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서 신앙의 성패가 갈린 것 같아요. 뜨거운 열정이 없이 맹숭맹숭 신앙생활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 그랬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뜨겁게 그것이 꼭 뭐 외적으로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그렇죠? 기도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믿음에 자 처음에 신앙생활의 출발은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다가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이제 완성이야.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한다.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지금 여기 8가지가 나왔는데 믿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게 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더 해야 된다 이게. 점진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점진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거부하라. 그래서 버릴 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찾았습니까?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그 나타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은혜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12절 우리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버릴 것부터 가르쳐줘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포기하고 버리고만 있느냐? 아닙니다. 덧붙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왔죠? 3가지. 의롭게 살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고, 2번째 의롭게 살고, 3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3가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더해지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네, 봄에 이 겨울 내내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고 달려있는 이파리도요, 봄에 새 생명이 싹이 터가지고 새 잎이 나오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새 것이 들어가면 옛날 것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성장을 보이지 않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겠느냐? 이 배교의 시대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부르신 것도 맞고 선택하신 것도 맞는데 너희가 의심 없이 불안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려면 성장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밤낮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으켜달라고 지금. 다행히 성경에 보니까 넘어진 자는 주인에게 넘어졌으니 주인이 일으키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당연히 넘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넘어진 분들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무슨 우월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듣자, 그런 취지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영존하는 왕국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데 풍성히 들어가는 사람하고 풍성히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 들어가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풍성한 사람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김미연 자매님, 죄송한데 좀 껐으면 좋겠네요. 더운 공기가 여기로만 나오나. 위로 계속 오나 보죠. 자, 뭐 충분히 덮여져서 춥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권위의 문제를 다룬다. 왜 배교가 일어나느냐? 권위를 잘못된 데다 두어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엉뚱한 걸 믿어서 그래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믿냐고. 누구말 같다나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짜내고 있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될걸. 믿음이 많은 사람은 예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믿습니다. 뭐.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이제 치약 다 된 거 짜내듯이 짜낸다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그냥 안 믿어지니까 막 억지로 믿듯이. 뭐 이제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둬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엉뚱한 데다 놓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엉뚱한 데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에게 너희 믿음을 두라. 돈에다 두지 말고, 목사에게 두지 말고, 학자에게 두지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거야.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16절 우선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베드로가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6절은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얘기한다. 내가 곧 죽게 됐기 때문에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또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우리 난 봤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17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엿새 뒤에, 기억나시죠? 이틀 뒤에, 엿새 뒤에, 3일째, 7째, 8일째쯤,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가요? 여기서 여기서 저 신학교 수업에서 얘기했었죠? 안 했나 했나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쳤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이틀 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 뒤란 뜻이고요. 엿새 뒤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 즉 인간 창조로부터 6000년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7일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건 아마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거나 조금이라도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기회 있으면 또 배우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엿새 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높은 산,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이게 되었더라. 이제 영광을 입으신,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 체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지금 다시 돌아오세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권능의 모습을 직접 난 본 사람이다.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직접 목격자야.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봤죠 지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직접 육성도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빛처럼 빛보다 더 하얘졌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이 육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변한 변형산에서 들었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야,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베드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 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이 과연 있겠냐 이 말. 아무리 환상을 통해서 뭐 주님이 손을 얹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뭐 온갖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 다 아무리 합쳐도 이 체험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성을 지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까지 직접 목격한 그 체험보다 더 위대한 체험이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뭐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나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샛별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소망인데,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올라갑니다. 샛별.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태양, 의의 태양으로 밝게 빛나면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누가 그러면 해석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두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거짓교사 아니라 거짓교사의 할아버지가 속이도 누가 속여도 누가 너희를 뭐 거짓 꼬여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로 안 속는다 이거죠. 오늘날 왜 교회들이 저는 처음에 딱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처음으로 딱 읽었는데 충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왜? 성경에 나온 거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해. 그렇죠? 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뭐 헌금 명단을 왜 부르는 거야 도대체? 명단을 왜? 뭐 비밀리에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왜 그걸 다 명단을 부르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왜 합니까 교회에서? 아, 그 관례대로 하는 거래. 아니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이 안에 하시는 거지 예배당이 아닌데 뭐 교회당 교회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상합하여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지 돈 내서 예배당 건축해놓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까?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상한 소리만 해 사람들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성경에는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자들을 집사라고 왜 부릅니까? 그 권사는 성경에 없는데 왜 붙입니까? 대답이 없어. 하지 말라는 것마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큰 성인이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스스로 간증하기 위해서 저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럼 침례 주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 왜 물속에 넣어서 감기는 걸리게 만드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요즘 뭐 무슨 코미디에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게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멍청하게 속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한 2번만 읽으면 기존 교회 못 다닙니다. 다 성경하고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다녀? 성경하고 다 반대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아, 이상하네. 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안 하니?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형제님들, 헌금을 뭐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장로님이 기도하더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한테가, 아니, 성전이 내가 성전인데 뭘 또 성전을 건축합니까? 집사님, 옛날 장로들은 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그렇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권위를 뒀으면 기존에 있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다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을이더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장막절이 거의 맞게 성경에 보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이 이 지상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분이. 그럼 9월이나 10월쯤 되는데 이제 가을인데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놓고 부활절은 또 왜 만들어놔?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자꾸 만들어?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비판 안 하고요. 그래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네. 모조리 캄캄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 책임이지. 이제 성경을 찾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건 이제 내 책임이죠. 그렇죠? 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권위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그대로 순종합시다라고 권면하는데 그 사람들은 야 너만 맞고 난 틀렸냐? 시끄러!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떨 때는 막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첫 번째
틀린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불순물 들어가 있고 막 발암물질 들어가 있고 막 영양분 다 빠져 있고 막 이거 뭐 먹어도 해가 되는 음식을 먹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먹는 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 대원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원자 학교 사람들이 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저쪽에 독이 있습니다! 소리 지른 거예요. 왜? 알았어. 그거 먹으면 다 죽어.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더니 엘리사가 그 독을 제거해가지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순수한 100%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그 우리가 인식을 자꾸 이제 워낙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자꾸 잊어버리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기도했으니까 눈 떴지 뭐 여러분과 제가 뭐 분별력이 뛰어나서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떴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기도했겠지. 그렇죠? 자, 중요한 것 체험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확실한 말씀은 순수한 100% 정확한 말씀이어야지 엉터리 성서들은 안 된다며. 부패한 거라고 성경에는 부패한 성경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요.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9절까지인데 거짓 교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시대로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얘기해서 백성들을 혼미시키고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래 지금 뭐 이렇게 뭐 무슨 신천지파 무슨 파 안상홍파 어머니 하나님 파 뭔 파야 뭐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악독한 길이래요. 이 악독하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그러한 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써있죠. 탐욕.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혀. 옛날 대언자들이 쓰던 아주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 뭐라 그래.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멋진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또 막 이게 유행어처럼 가잖아요. 그죠? 뭐 코미디언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게 마치 무슨 정치가가 한마디 하면 뭐 그렇죠? 네. 여기도 보니까 나오네.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탐욕은 우상숭배라 하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언자들 중에 탐욕이 가득한 대언자, 가짜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 달라. give, 너희는 주라. 주면 내가 받고 해줄게. 줘. 밤낮 받아먹으려고 하네. 예? 성경에 써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뭐 가져와. 기도해줄게. 축복 기도해줄게. 집도 팔리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고 헌금해. 다른 거 있어요? 구약하고 십자가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보세요. 상품 취급한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요 혼들도 팔아먹어요. 사람의 혼. 사람의 혼도 상품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마귀한테 팔아먹는. 기가 막히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이런 자들은 심판받으니까 속지 말라. 너희도 함께 따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렇죠? 천사들도 심판받은 적이 있다. 너희들 정신 차려. 심판받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옛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의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받은 자들, 타락한
천사의 후손들로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자들, 그들의 후손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된 것을 우리는 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 대상은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 6절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놀랍죠? 예.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있지 않았느냐? 이미 심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조심하라. 그렇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거짓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도 아주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숨겨서 안 보이게끔 하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놀라운 일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건져내셨어. 그렇죠?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 롯을 두고 의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롯을 의인으로 알지, 창세기 19장 읽으면서는 롯을 의인으로 판단할까요, 우리가?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거냐? 신약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육신을 따라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예표하는 사람이 롯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상급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롯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구원은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비참한 예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나왔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정부, 여기서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정부에 거에 대해서 막 데모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거듭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들어온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니라고 자기 빠졌죠. 12절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부패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원조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킨 마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켰다. 마귀로부터 모든 부패는 나옵니다. 자,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지금 대낮에 방탕한 사람은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낮에 전부 다 PC방에 앉아가지고서는 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저녁 때 돼서 어슬렁거리면서 혼자 가는 여자를 낚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잠언에 보면요, 그런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도 이제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를 낳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잠언에 5장, 6장, 7장에 반복돼 나옵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두고 악하고 악독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요. 우리 시대하고 우리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에 버금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대환란 때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휴거되기 전이니까 그나마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교회 휴거되고 나면 여기 이제 정신없어요. 네? 이게 무슨 과거에는 영화관에서나 은밀히 보던 걸 이제 완전히 텔레비전에서 완전히 인터넷을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안방에서 막
아동들이 말이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지금 포로를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받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그 아이들을 도구로 삼아서 장사하려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거를 또 소비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 물론 이 시대가 이제 연결이 되죠. 오버래핑 됩니다. 곧 다가올 시대가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그 시대로 가는데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간 미국도 있고 뭐 더 심한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는 그나마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 경제성장이 더 되면 더 타락해요. 차라리 경기가 좀 나빠져서 다 이쪽 한 10년 뒤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고 그냥 죄 좀 덜 졌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성경에 보니까요, 빵의 풍성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면, 에스겔서 16장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라, 내 자매의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첫 번째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빵의 풍족함과. 먹을 게 많으면요,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일해가지고 밤에 골아떨어져 잠만 자지 죄 안 져요. 그 다음에 게으름이 많은 것. 먹을 게 많은 게 게으를 수밖에. 그렇죠? 이 레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뭐 뜨고 있고, 뭐 등산복이 뭐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가 어쩌고, 이건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죠? 성경에는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12시간씩 6일간 노동하는 게 성경적인. 낮에 일하는데요, 12시간이에요, 낮이. 그 다음에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노동 열심히 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자는 거예요. 6일 똑같이. 그리고 7일째 예배당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그럼 죄 지을 시간이 없어. 72시간 노동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40시간으로 줄여놓고 32시간을 놀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토요일까지 놀고 막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어기고 그 대가를 안 치르나 보세요. 다 치른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엄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가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나오는 양극화 현상이 나오잖아요.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동성애입니다. 성적 타락이 마지막 인간이 하는 짓거리예요.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놀 거 많고 시간 나와 들어가면요, 100% 이 짓을 하게 돼요. 네. 전 세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똑같아요. 반복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안 배웁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예? 열심히 12시간씩 일하고요, 피곤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족들하고 찬송 부르고 일찍 자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생활.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메노나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 구식으로 옷 입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쫙 열심히 일하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왜? 죄 안 짓기 위해서. 도시에 나가서 살면 물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성품까지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봅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금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다가 그리스도인들도 다 타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14절.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그렇죠? 텔레비전이고 뭐 뮤직비디오고 뭐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무슨 예능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뭐라나 특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자기 그 잘하는 거 하나씩 해보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던데, 이제.
장기인가? 아니. 개인기. 나 무슨 농구에서 개인기 부리고 축구에서 개인기 부린 줄 알았더니 그 개인기라는 게 또 있더만. 그럼 남 흉내내고 막 자기가 사람들 웃기는 뭐 그런 건가 봐. 근데 보니까 그 개인기 하는 사람이 절반은 나와가지고 막 조그만 여자애들이 뭐 섹시 댄스를 춘다고 막 몸을 꼬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방송에다 버젓이 내놓고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회에 지금 감각이 다 둔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짓 하면은 우리가 그거 풍기물란으로 잡아갔어요. 예. 제2의 전두환이 나와야 된다니까. 다 삼천교육으로 가야 돼. 그 다음 보세요. 불안정한 손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자들이여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음욕이 간음으로 큰 눈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그 충동도 못 이겨가지고 막 그 강간을 저지르고 막 살인을 하고 막 강도짓하고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도 이제는 뭐 다반사야. 뭐 오늘은 그런 거 밤낮 일어나고 있어. 지금 신문 뉴스가 말 그 얘기에 전부 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말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요즘에 어린애들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제재를 가합니까? 매를 때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죠? 거짓 교사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죠. 여기 보세요.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달려갔어. 물 좀 마시려고 딱 보니까 물이 없어. 마치 땅콩을 딱 깠는데 알맹이가 없는 땅콩하고 똑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멋지게 설교도 하고 그냥 뭐 그럴싸하게 해봐야 나중에 하면 다 텅 빈 거예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이 꼬임에 빠지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쉽게 빗나가 버릴 수 있는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시죠. 고린도 교회 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꼬임 받아가지고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요 어쩌리 다 부패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이 부패의 종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접경이에요. 그 방법 이외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다 부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속박의 종이 된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개라 그러고요. 그래서 보면 개 다음에 뭐 욕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돼지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 성경이 얼마나 정나하게 기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반대로 거듭난 여자가 안 믿는 남자하고 살면 개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개와 돼지를 쭉 찾아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남자, 구원받지 못한 여자 딱 성경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다시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뭐냐? 마지막 때를 다루는데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식으로 못 살지. 그렇죠? 재림? 웃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왕따를 시키고 저 사람들 신비주의자 이 땅에서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예수 믿고 뭐 하늘나라 가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오고 구름 타고 오고 뭐 흰말 타고 오고 웃기지도 않아. 막 완전 조롱감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저대로 후서죠.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다시 기억나게 한다. 너희가 전에 기록한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다시 기억하게 하는데 뭐냐? 먼저 이것을 알라.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죄악이 최고조로 당하고 도덕적으로 최고조로 타락하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거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딱 차서 이제 흘러넘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조리 심판하시겠다. 지금 차오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때가 참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차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때가 차서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제 막 이방인들의 죄가 막 점점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lawlessness, 무법자예요. 하나님의 법 다 없앱니다. 뭐 인간관계의 법 다 없앱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근친상간, 부모가 자기 자식을 겁탈하고 말이죠. 짐승하고 관계를 하고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지막 때에 롯의 날들과 같고 노아의 날들과 같은데 롯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노아의 날들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근친상간하고 이 수간이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컨퓨전이죠. 혼돈. 교회가 휴거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그 휴거되고 없어져야지. 휴거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지상에서 산다. 그 7년의 그 타락한 그 환란 기간을 산다. 무법천지에 사는데. 네. 자 4절 이런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온다고 약속한 거 믿고 앉았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게 그대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심판이 있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 여기 지금 베드로 후서는요. 여기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써있죠?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부터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부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도 이 베드로 후서를 노아의 홍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창세기 1장 2절 여기 성경에 우리는 그대로 믿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건 잘못 믿는 거라고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각자 선택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저희가 한 권밖에 안 냈어요. 책을 한 5권 정도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간극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어있는 소책자 한 100페이지짜리 책이 지금 있으니까 혹시 어느 분들은 오늘 가지고 가서 꼭 읽어보세요. 왜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뒤덮인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땅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들과 땅이 다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땅만 잠겼어.
근데 여기 지금 하늘들과 땅을 다 포함하고 있어. 불로 심판도 하늘들과 땅을 심판하는 거야. 자, 그래서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란 단어에 조심하십시오. 그때, 과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 그때. 그 다음에 7절은 지금이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했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물로부터 건져내셔서 만드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세 세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의 하늘과 땅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불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것은 물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받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세 세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아까 엿새후가 왜 6천년이 되는지 아시겠죠? 천년으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1955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구원받았어요. 81년 1월 1일 구원받았는데 80년 12월 31일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전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보다 늦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하루 전날 예수님 와버렸으면 지옥에 가 계세요 다. 그런데 오래 참으셔요. 왜? 한 사람도 멸망 갖기를 원치 않으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지금도 참고 계셔. 나 같으면 안 참아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인터넷이고 텔레비고 스마트폰이고 다 모조리 다 때려부셔가지고 어떻게 없애든지 날려보내든지. 아니, 지금 저 같으면 못 참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전히 참고 계신 거야. 그런데도 안 돌아와? 지금 이 세대 돌아가는 것 왜? 무감각해져서 몰라요. 전혀 앞뒤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옵니다. 그 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늘과 땅이 다 물로 덮여버렸잖아요. 이번에는 하늘과 땅이 다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지구만 임시 40일 동안 덮였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로 와서 일시적인 징계에 불과했다는 거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원소 아시죠? 원자, 전자 같은 이러한 모든 원소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결국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심판의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살 때는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가면요 문 다 열어놓고 자도 되고요, 금고도 다 열어놔도 돼. 왜? 다 올바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쳐가게, 오히려 주고 가면 주고 가. 예, 서로 주고 가다 보니까 누가든지도 그런 시대에 산다니까요. 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막 지만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사람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들만, 의로운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 같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3절에.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 만날 때 우리가 떳떳하게 좀 만나자.
즉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는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재림에 대해서 바울도 썼는데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장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독들과 같이 이것들도 왜곡하다가, 정말로를 왜곡하면요 다 망합니다.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스룹바벨 선교회도 있고요, 먼 선교회도 있고, 먼 선교회도 있고, 뭐 환란 중간에 뭐 어떻게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파멸에, 여기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멸인다는 얘기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음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받아서 너희에게 경고하는 책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하게, 신앙이 굳건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얘기지. 왜?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고 위험스러우니까.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자라나야 돼. 그렇죠? 오직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그 PS를 보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거짓 가르침을 거부해야만 하는가? 지금 읽었던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류에 이끌려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3장 17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1장 9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했는 이유가 있죠? 자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 1장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는 자기 옛죄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라나지 않으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2장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롯을 건져내셨으니.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밤낮 고통 가운데.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조용히 하나님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면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소돔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버벅대면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더 과거에 예수님을 아예 몰랐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 발언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베드로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시몬은 아닙니다. 시몬은 지금 옛사람이죠? 시몬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만 이제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나 겉사람은 날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겉사람 시몬. 우리는 이 구조로부터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 재앙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배교의 시대에, 그렇죠? 이 베드로 후서는 정말 우리에게 늘 붙여놓고, 야, 이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경성하고 깨어있도록 하는데 유익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 두 번째 시간 하시고 저녁에 6시에 또 오늘은 요한일서